제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 제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곤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리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어제 27장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 기억나시죠? 네,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아기스로 찾아가서 망명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평안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의 눈도 속여야 되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아주 심사가 복잡한 그런 이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사울의 추격은 면했지만 그러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받아서 그곳에 거주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이 이중 생활이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될 그럴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의 신임을 얻고자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다윗에게 개입하시고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가, 이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28장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아기스도 이제 다윗이 내 신하가 되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본문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상이몽하고 있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신임하게 된 이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블레셋이 다 지금 모이고 있는데, 그때 이 다윗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너도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겉모습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아기스가 뭐라 그래요?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군대 대장처럼 왕을 지키는 가장 측근의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기스의 말을 들은 이 다윗, 지금 아기스가 대화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드디어 사울의 원수를 갚을 때가 되었다. 내가 군대 대장으로 승리하겠다. 뭐 이런 기대, 뭐 이런 것이 절대로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난감한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든 지금 이렇게 이중 생활하고 망명 생활하고 있는 이 다윗의 삶과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정리돼야 할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거죠. 정말로 민족의 반역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아기스에게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어서 그들의 손에 죽느냐, 이런 어떤 기로에 지금 이 다윗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위기에 어떻게 개입하실 것인가, 이거를 이제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내 생각으로 피할 곳이 정말 피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어서 또 다른 사람, 아주 난감하고 아주 어렵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을 또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우리가 25장에서 딱 한 절 기록됐잖아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그랬는데 오늘 다시 한번 사무엘의 죽음이 짧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갔고 그때 사울은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신접한 자 박수. 그러니까 사수를 행하는 모든 자들, 영매 이런 사람들을 다 그 땅에서 추방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영적 교통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렇게 박수와 신접한 자를 다 쫓아내었던 이 행동은 과연 무엇인가? 아마도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백성들 앞에 자기의 어떤 그 종교적인 열심, 사무엘이 없지만 나도 이런 걸 한다, 이런 어떤 자기의 이 종교적인 열심을 백성들 앞에 과시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울은 다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이용하여서 계속 사울을 다루고 계십니다. 블레셋은 수넴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길보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이 전쟁,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사울이 어떻게 이 전쟁을 바라보고 전쟁에 임하는가가 이 행동과 그리고 다시 한번 사울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기세가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은 이기기가 어렵죠. 이 전쟁을 맞이한, 적군을 맞이한 이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그 심중에 하나님의 떠난 자의 마음에 남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이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기는 거지, 내가 종교적으로 무엇도 하고 이런 것으로 나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다. 잠시 자기 만족감은 얻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들어온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사울이 신접한 자 박수를 다 쫓아내었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일 뿐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으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수와 신접한 자를 다 쫓아낸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과 사울을 연결시켜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렇죠. 교통의 길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는데 묻는다고 답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고 있으니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사울이 묻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사울이 끝끝내 물어보고 끝끝내 물어봐도 하나님은 끝끝내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잠시 사울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사울의 믿음 없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의 두려움을 통해서 초조함 그리고 조급함으로 드러나요.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물어보고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제사장으로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3장에서도 블레셋과의 전투, 첫 번째 기록된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막 블레셋은 나에게 오고 군대는 나에게 오고 백성들은 나에게 흩어짐을 보고 그때 사울이 뭐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당신은 오지 아니하고 부득이하여, 이게 사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제사장으로도 묻고 있으나 대답이 없으니 부득이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뭐냐? 7절에 있는 이거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영매를 찾으라. 박수를 다시 불러오라. 이렇게 지금 사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사울이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위기, 이 두려움 앞에서의 초조함, 이 문제, 그거를 초월적으로 해결해 주고 한 방에 뚝딱 이렇게 해결해 줄 만한 대상이 있다면 그가 무엇이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어떤 존재이든지 거기에 달려가서 거기에 엎드릴 판입니다. 지금 이 사울은. 그러니까 사울이 절박한 것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가 절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불안, 자기 두려움으로 인한 어떤 존재, 이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 줄 그것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고 다시 우왕좌왕하다가 다시 한번 정말로 자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대상을 찾는 거죠.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줄 어떤 존재. 그래서 정말 이 사울의 갈급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내줄 것, 그것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고 주의 길을 가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는 믿음은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열매를 맞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때를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 때, 시기, 이거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에게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신접하다는 쫓아내고 박수를 다 쫓아낸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기까지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초조하고 다급하고, 그래서 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자기가 앞질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많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지만 이 길을 스스로 이거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자기의 살 길인 줄 알고 그렇게 계속 살아온 거죠. 그래서 뭔가 초월적인 현상이 있어서 빨리 한 방에 뚝딱 돈이든 사람이든 어떤 신비한 것이든 누군가의 권면이든 조언이든 예언이든, 그래서 한 방에 이거를 해결하고 내가 조금 빨리 편해졌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이런 막 거기에 그걸 따라가면서 이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막 이거에 지금 매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속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술적이고 무속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에게 온전하게 우리가 교통될 때 그때 모든 공급의 출처, 안전의 출처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울은 결국은 변장을 하고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물론 신분이 또 노출이 되죠. 정말 이 장면까지 가고 있는 이 사울이 정말 불쌍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무엘을 찾고 만났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려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기도 말하잖아요. 내가 심히 다급하나이다.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여 신접한 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군대는 오고 백성은 흩어지고 내가 오죽하면 당신은 오지 않고 내가 오죽하면 내가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나이다.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똑같이 지금 사무엘에게 어쩔 수 없었던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점치는 사술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면 사무엘을 통하여 무언가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이런 내심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대적이 되셨고 그리고 나라는 다윗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를 도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났고 하나님의 마음은 결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원인이 뭐냐?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땅에 엎드려 지니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그의 기력이 다하였다. 사울이 퍽싹 주저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으나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닥에 펄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도 그의 마음도 다 바닥에 널브러지게 된 거죠. 저는 너무너무 이 상황에 놓여인 이 사울, 정말 자포자기하는 이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와라. 이런 절차로 나와라. 그리고 성막에서 말씀하셨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방법을 알려주셨고 길을 알려주셨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따라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한 번도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가죠. 마치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사울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으나 다시 찾아온 그 신접한 여인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 집을 나섭니다. 그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때라도 사울이 온 백성과 장로들과 다 하나님 앞에 모이라 엎드리자 그랬다면 어떠했을까? 자기라도 엎드려서 울면서 왕관을 내려놓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겠습니다. 내 죄니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은 살려주십시오. 내 사람들은 살려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죄과이니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지금이라도 엎드렸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었다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마지막 뒷모습
이제 사무엘상 끝에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실체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지. 물론 우리는 문제 해결 너무 중요하죠. 그게 해결돼야 내가 사니까. 또 그게 해결돼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선순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나의 살 길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이 길이 열리는 거죠. 이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는, 대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참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이 공급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기록하고 적용해 봅시다. 또 묵상 질문 첫 번째,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한 환경에서 오히려 위기를 맞이한 경험이 있습니까? 다윗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헌신이지만 이런 일들이 삶의 거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속히 응답받기 위한 나의 전략인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나를 살펴봐야 되겠죠? 나의 응답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질문으로 또 오늘 새벽을 열고 하루를 또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선택의 자리에 놓일 때마다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